교회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오직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늑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사람을 믿지 말고 또 당을 짓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슨 사교 모임이나 여러 가지 따로 만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것이. 분쟁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교훈을 거스리고 비판하고 뒷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은 다 거치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가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 자기가 정신을 두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은 섬기는 것이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긴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이 배, 먹고 사는 것,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겸허히 표장을 해서 공개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워하느니라. 순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수하고 착해야 되는데 순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면 안 된다, 그게. 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은 다 맞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속인다 하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 그것이. 순진하면 속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진하면은 교모한 사람이면 순진한 사람은 그것은 반드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끌려가지 않겠다 해도 자기가 순진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가 하나 전화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목사가 아닌데 교회를 개척하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를 절대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저도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개척을 하지 말라. 그래서 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사들이 이 사람은 목사를 안 받고 아직 전도사 강구사로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목사들이 탐을 낸다는 것입니다. 탐을 내고 그 교회 연합 법으로 따져와가지고 겸허히 들어와서 너는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너희 교회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가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자기가 설교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만은 교회 법으로 그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자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한 교회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소속의 법에 따라서 목사를 하나 파송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게 작당하라면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강단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와서 성도들을 살살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개척하신 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시지만은 하면서 뒤에서 비방을 하고 교훈을 거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주 막
잘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중에는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뺏은다는 것입니다. 그래, 멀쩡한 이런 교회들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진하면 100%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면 당한다는 것이에요. 순진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약하면 강한 나라가 왔을 때는 그것을 늑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늑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늑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알아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영의 세계에는 이런 주먹박치기가 아니지만은 영이 강하고 영이 약하고 하는 그 사람 중에서 영이 약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에게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영이 깨끗해도요, 악한 영이 더 강하면은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큰 선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영이 선하지만은 작으면은 악이 작은 것은 물리칠 수가 있겠지만은 더 그보다 큰 악이 오면은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무장을 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오직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법은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 강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순진해가지고 그만은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 혼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늑대가 와서 잡아먹는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고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자기를 항상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예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 말하기를 장차 너희에게 이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데 너희가 깨어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항상 기억을 해라. 말씀의 은혜에 부탁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보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와 같은데 누가 세운 데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 선한 데는 더 지혜롭게 선으로 나아가고 악한 데는 우리가 미련해지고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선과 악에 대한 것은 참 성경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예, 선과 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서 너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라 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그렇게 놔둬가지고 사람이 먹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타락하게 했느냐, 그렇게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게요. 그래 선악과를 두셨고, 선악과를 두셨다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지에, 자기의 선택에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주신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선악과를 안 먹고 그것을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에 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아담에게 말하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비주셨는데 사람이 그 범죄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범죄하지 않았으면 흙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에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하, 그것을 보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우리를 천년 안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그때에 영원히 살았다면요, 이 땅에서 살았다면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80억 이런 인구만 해도 지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복잡한 그런 세상이 되는데, 만약에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 지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하, 그 천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천년 안에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되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으로 하늘로 에녹과 같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 부모의 말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요 홀로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탁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내 의로 완전히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의로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이 떠여서.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우리가 범죄하고 사망을 얻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즉시로 죽어버리고 다마에 전기 나가듯이 꺼져버리면 바로 나갑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래 다마에 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지듯이 우리의 영이 급속하게 죽어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죽는데 가장 첫 번째 죽은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기쁨과 평강이 딱 와요. 그래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평강의 그 마음 그것이 딱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마음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좋은 마음들 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우리 마음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 평강이 딱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딱 오는 것이. 그래서 서서히 마음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마음이 육체로 올라오면 육체는 점점점 늙어지고 썩을 준비를 해서 점점점 죽어가는.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30살까지 살고 죽는다. 1000살을 못 채웠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1000년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이 모든 세계를 회복했을 때 1000년을 두고 회복하는 것을 보아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0년에 도달하지 못하고 930년 동안 서서히 마음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죽어지면 육체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병이 들어옵니다. 늙음이 들어옵니다. 썩어져 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딱 영이 불이 딱 꺼지니까요. 전에는 영을 보고 살았는데 사람을 볼 때 영을 보고 살았어요. 저 사람의 영혼이 다 보인다. 훤히 보인다. 거기요. 영혼에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옷과 같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범죄하니까 그 자리에서 영의 불이 딱 꺼지고 마음은 벌써 평강이 딱 사라지고 서서히 마음이 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서 딱 나타납니다. 그때 딱 보니까 이제 남녀가 볼 때 육체만 딱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 전에는 영만 딱 보고 살았는데 육체가 딱 보이니까요. 벌써 그들 속에 음란이 들어오고 요상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벌써 부끄럽다. 또 부끄러움이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서서히 그런 것이 이제 영에서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져서 이제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게 모든 것이 죽어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과 악은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그게 뱀의 말이 맞았지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 그래, 그것은 맞았긴 맞았어요.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은 맞아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과 육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알게 돼요. 천국과 지옥, 마귀, 사탄 다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예, 그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같이요, 참선, 참악, 그것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살게 되면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갑니다. 참선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선과 악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없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요. 아무 때나 저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해서 산다는 거기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저지른 그런 그 죄가, 하나님은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 힘이 있고요, 여자들이 예쁘고, 그러니까 막 한 사람 취해야 되는데 두 사람 취하고, 그 배다른 아이가 막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과 같이 참 거룩하게 되어서 구별하여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에 가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선과 악을 정해서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판단에, 자기 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하니까 그것이 마침내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악밖에 안 되고 죄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사망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 사는 것 가운데서도 마귀도 일을 해서요, 마귀가 사람들을 마구 미혹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수작하고 작당하고 원수가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도무지 아주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육만 보도록, 영과 육을 구별해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양심을 쓰면은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그때는 더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죄악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가 범죄함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양심을 써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마귀가 들어서 그것을 딱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를 말하기를 원수라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벌써 이렇게 되면은 인간은요,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늘로 들어 올리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서 와가지고 저 원수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갈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작정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과 마귀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또 마귀는 원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 또 말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부활해서 승리해서
사망을 없애버리고 사망을 이기고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서 물어가지고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지경으로 그렇게 마귀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 지지 않으시고 사망을 깨고 이겼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 지옥이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다 지켰다 그게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에서 가둬둘려 해도 지옥이 가둬두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줄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 마귀를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원수를 우리가 발로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요. 그 범죄로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딱 끊긴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줬다 그게요. 그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오직 죄와 마귀와 사망에 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참선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께 이어 붙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내 자기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버린다 그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자아, 내 중심 그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의에다가 붙어버린다 그래요. 붙어버려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예정하신 대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의 그 의와 의에 완전히 내가 접붙임이 되어서 붙어가지고 그 붙어서 나도 같이 의롭다 하게 된다. 그게 칭의라 하네.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에 거하게 되고요. 마침내 우리는 영에 불이 켜지고 그 하나님이 막 쏘아 올린다 그래요. 성령께서 막 선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거룩이 막 우리에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아하, 이게 마귀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다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아하, 선한 데 지어라야 된다. 이것이 선이다. 아, 이것이 악이다. 이것을 미련해야 된다.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속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빛이 밝을수록 우리의 그 마음이 회개해서 더 깨끗해질수록 그 빛이 쫙 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하나가 다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은 나중에는요 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더 바짝 붙으니까 더 빛이 강해지고 더 내 모든 것이 다 선과 악이 다 구별이 되어서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니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이니라. 그 믿음은 믿을수록 더 밝아져서 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원리와 하나님을 믿는 법칙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작정하신 거죠. 그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은 평강이 하나님께서 평강 하나님을 딱 떠나가지고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딱 이런 것이 마음에 무엇이에요? 평강.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 딱 붙어지면 평강이 와서 성령이 딱 오셔 평강을 딱 준다. 거기요. 불이 딱 켜지는 동시에 마음에 수천 수백 가지의 마음이 한 번에는 다 안 돼요. 한 번에는 다 안 바뀌어요. 하지만은 딱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좋아.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 말씀이 좋아. 기도하는 것이 좋아. 교회가 좋아. 그렇게 평강이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고 그 평강도 더 커지는데 속히 사탄 원수 그것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게 반드시 우리가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 속에서도 내 가족 속에서도 이 나라를 생각해서도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해서도 이 마귀가 완전히 박살난다. 이 지구 전체로 박살나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면은 완전히 그때의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또 용 사탄 그것을 무적행으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쳐 넣는다. 완전히 끝을 낸다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사탄을 써먹을 때는 다 써먹고 마지막에는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완전히 밟는다는 것입니다.